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입센이 이 작품을 쓴 게 1879년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유럽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때는 집 밖의 경제활동을 전부 남자들이 했습니다. 여자는 오로지 집에 머물면서 집안 일만 했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인공 노라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귀여운 딸로, 결혼 후에는 남편 토르발 헬메르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살아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노라는 그것만이 여자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종달새, 귀여운 다람쥐로 불리면서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노라의 모습이 당시 유럽의 여성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혼 전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오직 남편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서 예쁜 인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라가 인형의 집에서 뛰쳐나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결혼 초에 노라는 병에 걸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남편 몰래 아버지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 사실이 그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노라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남편 헬메르는 그녀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사람이 위선자의 거짓말쟁이라니.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범죄자란 사실이야. 당신이 내 행복을 몽땅 망쳐놓았어. 내 미래도 다 파괴해버렸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경박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파멸하다니.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노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토르발,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껏 이곳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낯선 남자와 함께 살았고 그 남자와 함께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난 그런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난 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에게나 남편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희곡 인형의 집이 처음 공연되었을 때 이런 노라의 행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하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고자 했던 노라의 선택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노라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유럽 각지에서 여성 해방 운동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녀가 불평등한 이 사회 인습에 대항하여 여성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라이즘이라는 말이 바로 이 노라에게서 나온 거죠. 노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형의 집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자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 인격체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발견함으로써 행복의 출발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회, 어떤 역사, 어떤 문화 속에 잘못된 관습이나 그릇된 그런 질서가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한 인격이 억압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나와 너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왜 반말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너가 아닙니다. 나와 당신입니다. 나하고 자기, 우리 두 사람. 이런 의미에서 나와 너입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 나와 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결국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현대인의 인간 소외와 개인화, 원자화된 이 인간성,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격적으로 공존한 이 공존이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 사회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나와 당신의 관계로 보고 있을까요? 나와 그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나와 그 무엇? 나와 상관없는 그 무엇인가?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나와 당신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너와 나, 당신과 나의 사이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인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이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대상이 형제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인자고 그 살인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의 형제였다는 거죠.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사이가 아닙니다. 나와 그것이었기 때문에, 나 그리고 나 아닌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매몰차게 형제를 버렸던 거죠. TV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이 나옵니다.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느 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침몰하는 배를 다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연하게, 아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고기를 굽고 박장대소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나 아닌 다른 것들로 보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나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사람 죽였느냐? 왜 너 동생 죽였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그것, 너 아닌 무엇, 그 아벨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고 돌보고 챙기고 함께 해야 할 너의 동생, 나와 너와 나인 동생,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가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웃고 울어야 할 너의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너는 너의 동생을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존재다. 네가 그렇게 돌보고 지켜주어야 할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우리는 대답합니다. 가인처럼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저 사고 난 게 내 책임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전혀 다르게 대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합니다. 무명 정치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2004년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연설로 오바마는 미국 전역의 스타 정치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대선 대통령 당선하고 2009년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로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죠.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형제를 지키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나의 자매를 지키고 있습니까? 남처럼, 그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내 자식만 아니면, 내 가족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태평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고 서로 돌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 네가 함께 돌보고 나누고 섬겨야 할 사람들, 네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너의 피를 나누어야 할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 형제들이 너의 눈에 보이느냐고, 오늘도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민족의 눈물 속에 네가 존재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가면서 생각은 많습니다. 자기가 뭔데, 랍비면 랍비지, 너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나가준다, 고기가 잡히나 보자, 이게 시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듯 수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 시몬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 속까지 꿰뚫고 있는 저 예수, 저 랍비는 누구인가? 나와 그것의 관계라면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르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당신의 관계로 다가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넘어, 너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그것이라 보지 아니하고 바로 나와 너, 너와 나, 우리, 너가 나고 나가 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단독자이면서도 그분의 이름 안에 이미 이 복수가 들어있거든요. 단수가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초월적 하나님을 말하는 능력의 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야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엘로힘,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엘로힘은 단수와 복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말 그대로 그 속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독자이면서도 관계의 존재고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 단독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라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그 순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살았지만 그게 진짜 삶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아플 때 얼마나 서러워요.
진짜 옆에서 아무리 누가 위로해 준답시고 아프냐 뭐 어떻게 하냐 해도 아픈 거는 난데요. 괴로운 건 난데요. 어디 뭐 누가 또 이제 또 대학 합격했다고 막 우리가 축하하고 그러지만은 막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지가 제일 좋은 거지 누가 뭐라겠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좋은 거지. 나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살아보면은 그래요. 누가 대신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합격해가지고 대신 나보고 가주라지도 않고요. 내 아픈 거 누가 대신해서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부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돼요. 근데 형은 공부를 잘하고 동생은 공부를 좀 못했다네요. 근데 이 동생이 학교에서는 거의 1등을 하는,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 학교하고 달라가지고 시험 기간에 동생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몇 번은 통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정말 나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대신에 아무도 누가 내 대신에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거든요. 내 대신에 뭐 누가 구원을 받아요? 다른 사람 구원 받을 거 내가 대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다가 결국은 이제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제 내일이 세례 문답인데 그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지만은 시어머니가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신 이 며느리가 뭘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세례문답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할머니 하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데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어낸 얘기겠죠. 교회 유머입니다. 우리 구원은 내 죄는 누가 대신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들이 부모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1인자 단독자예요. 아담아 하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았어요. 죄 지었을 때 그 죄는 바로 너의 죄다. 그건 단독자 나의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자여야 되고요. 또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감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자가 아니고 공존하면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와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서로 돌보며 지켜주라고. 토마스 머턴이라고 아주 위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도생활 25년쯤 되었던 어느 날 루이빌 상가 중심에 있는 사번가와 월럭가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며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며 비록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던 것이다.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에 너무나 안심하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성가가 25년 동안 수도원과 영성을 연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만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만 25년 동안 심취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너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너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너와 형제자매다. 이걸 깨닫고는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성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와 너라는 것, 나와 너는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 나누어 버려요. 이 문법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숲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한 나무 한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더 놀라운 시너지가 나오고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나와 그것이라면 그분이 왜 오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뉴스에 나오는 인물이라면, 그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아니 예수님도 우리애가 그분에게 있어 그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죽으시려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당신입니다. 당신과 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다. 너와 나다. 나와 너, 당신, 우리 서로 하나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만난 우리들이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너와 나가 다를 게 없다. 너와 나 똑같다. 한 형제다. 예수 안에 한 형제다. 예수님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와 너로 다가가며 바로 나와 너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너가 되어 오시는 우리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임을, 그리하여 서로 손잡고 서로 어울리며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함께 깨닫고 함께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